첫 시간이라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신동이라고 합니다. 처음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찬양과 또 우리 신경 사모님의 기도가 워낙 충만하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믿음을 가지고 섰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생각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귀하게 세우신 참 좋은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신실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또 미래에 대한 꿈을 항상 꾸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사모하여 또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또 우리 가운데 참으로 생명이 되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27편 5절입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네,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교동문과 같은 구절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첫 대면의 시간이고 물론 하나님 안에서 만나지만 또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별히 또 신앙이 워낙에 이제 좋으신 분들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문제아였고 제 반장 아이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저희 집안에 이제 양가가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서 혹시나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신고 따라 가도 될까요? 물어봤더니 어머니 말씀이 교회는 나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박혀서 정말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다닌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오히려 반대로 전적인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나의 그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종교들, 특별히 뭐 불교라든지 이제 이러한 종교에 깊숙하게 이제 공부를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환경,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사실은 정말 기회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실은 큰 아마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참 균등하죠. 3분의 1이 불교를 믿고 또 3분의 1이 기독교고 물론 캐톨릭과 합쳐서 이제 요즘은 이제 3분의 1이 이제 무신론이죠. 골고루 배열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뭐 강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택한 기독교 또 그래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후회하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후회할 일이 있긴 있어도 우리가 웬만해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성장하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만나고 또 외국에 가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문명을 접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들 또 다른 사람들과 많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큰 회의를 갖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예수 우리의 구세의 주인 예수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최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또 행동과 또 감성을 이용하면 다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게 바로 예수가 바로 유일한 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과연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오랜 고민과 또 공부와 노력을 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이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물려서 우리가 후회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과연 정말 이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는 참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특별히 이 기독교, 이 예수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가 다 만들어지고 조작되고 그래서 사실 신이라는 것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도대체 얘기할까? 사실 그래서 그것으로 가장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불만인지 우리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싫어할까, 혐오할까, 또 신이 없다라고 할까, 라고 할 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할 때 제일 좋은 책이 뭐냐면 The God Delusion 이라는 책인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옥스퍼드 대학의 에솔로지스트라고 그러죠. 그 동물 행동 발달학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제가 정말 그 책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게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일 거예요. 만들어진 신. 제가 이제 이 더 갓 딜루전을 보면서 너무나 좋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과연 정말 리차드 도킨스는 뭐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은 그 사람 강연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 분노에 찬 강의를 합니다. 정말 이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속이 후련한 무신론자들에게 너무나 속이 후련하게 뭐 목소리도 아주 조용기 목사님처럼 아주 그냥 날카롭고 진어처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무신론자들이 들으면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과연 이 책을 분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뭐 저는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지는 다 알죠. 왜냐하면 내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저도 그 불교에 대한 혐오가 있었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있었거든요. 뭐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만 제가 또 중학교 때 시절에는 이제 반포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강남이 발달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반포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좀 잘 사는 사람들 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이미 유학파들이 되게 많았어요. 유학파들이 많으니까 외국에서 사는 애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역사책에 이제 어느 날 역사를 배우는데 역사책에 이제 그 석굴암에 이제 그 불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야, 이 불상 멋있지 않냐? 저는 이제 불교 신자예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막 그때부터 이제 그 불상이 괴상하게 생기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같이 이상하다 그러고 온갖 그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불교 신자로서 엄청난 충격을 뭐 때문에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불교 신자로서 그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이제 제가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예수를 믿을 때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지를 이제 아니까, 그게 저에게는 이제 전도의 능력이 되죠. 그러니까 저의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서 전도를 하니까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대체 기독교가 발달한 이 서양에서, 그것도 옥스퍼드 대학이라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가장 많은 연구와 또 그러한 관련 서적들이 있는 대학인데,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도 옥스퍼드 대학 교수. 그러니까 그런 데서 리차드 도킨슨이라든지 또 아시겠지만 피터 아킨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화학 책이나 이런 거 많이 쓴 유명한 또 교재를 많이 낸 분이시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를 싫어할까?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하기는 한계가 있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책을 내서 너무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가, 그들의 논거가 뭐냐,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참 은혜 아닌 은혜를 이제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래서 예수를 싫어하는구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The Religious Non-Believer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The Religious, 매우 종교성이 있는데 Non-Believer, 근데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Religious Non-Believer,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시겠지만 과학자로서도 유명하지만 매우 그 파퓰러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포스닥을 할 때 처음 전도한 사람이 82살 된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도 10살 때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썼어요. 캐톨릭에서 성장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서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쓰니까,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야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흔히 아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그 보통 이제 디스트란 말이 있어요. 영어에서 보면 시스트란 말이 있고, 그러니까 시스트란 말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말하고, 그다음 디스트라는 건 뭐냐면 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꼭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게 꼭 하나님 아닌 거. 그러니까 판시스트는 이제 모든 만물이 그냥 자연이 하나님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그러니까 스피노자처럼 그냥 어떤 원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신이 우주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다고 생각한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도 평생을 10살 이후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어쨌든 그분 만나게 해서 제가 1년 반 동안 전도해서 결국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바로 그때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1930년대에 정말로 아인슈타인은 많은 사실은 그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느냐. 사실 이스라엘은 아시겠지만 캐톨릭으로부터는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죠. 그러나 기독교로부터는 엄청나게 환대를 받은 게 유대인들입니다. 성경 해석이 달라지면서 캐톨릭에서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민족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많은 뭡니까? 어쨌든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을 받았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성경 해석이 달라지면서 유대인들이 결국 모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잘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하는 방식이 이 프로테스탄트와 이제 캐톨릭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와서 그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어떻게 너는 하나님이 그냥 우주의 원리가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러면 네가 왔던 독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것이 아주 그냥 신문 같은데 엄청 공견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리차드 도킨슨이 처음에 말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은 기독교 문화에서 역사하는 편견, 핍박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그러한 핍박들. 이것이 모든 연대에 존재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도 매우 신실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실한 신앙인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도 그 유니테리언이거든요. 그 유니테리언은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요즘 뭐 킹제임스 버전을 뭐 오리지널 버전으로 읽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알겠지만 아실 거예요. 뭐 이제 그것만 꼭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뭐 영광을 받은 뭐 번역사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든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 해석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일반적인 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을 그 인위대로 번역한 거기에는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뉴턴이 이제 그것을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서 도대체 삼위일체의 근원이 뭐냐. 결국 찾아보니까 결국은 라틴어, 그 당시에는 이제 교권 해석 때문에 일반 사람이 해석 못하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실은 초기에 다시 말해서 기독교 공인된 후에 라틴어가 좀 있다가 그 부분이 위조가 됩니다. 위조가 돼서 결국 나타나는 게 그 삼위일체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밝힌 사람이 사실 뉴턴이에요. 우리가 아는 아이작 뉴턴. 그러니까 뉴턴 입장에서는 그 위조된 거를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절이 없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거보다 더 많은 정말 구절들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와 같은 우리가 아는 이 성경도 정말 위조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슨의 주장이죠.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위조를 하느냐라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역사적인 정말 끔찍한 일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그 책에 보면은 그 아무래도 캐톨릭의 이제 역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러한 예를 들면은 그 캐스트라토 그 뭐 음악 하시는 분 알겠지만 오페라 있기 전에 이 캐스트라토는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이 중세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뭐 설교도 못했지만 당연히 찬양도 못합니다. 우리 은혜롭게 찬양했지만 사실 중세 교회에서는 뭐 여자들은 성가대에 낄 수가 없죠. 물론 설교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는 어때요? 남자들이 변성기가 안 돼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가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거세를 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캐스트라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아이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1800년대 후반까지도 만약에 이방 종교 집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뭐 친구 따라 가거나 혹은 뭐 그런 우연한 기회로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교회에서 그 아이들 물론 여기서는 물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나 캐톨릭이나 다 힘이 있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야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더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할 수는 전혀 없는 문제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격리시켰어요, 부모님하고. 그래서 완전히 뭐 수도원인데 이런 데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역사적 사실들이 이제 그 책에 쫙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당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한 그 핍박들, 그리고 역사적인 부패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많은 그런 역사적인 학살의 사건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종교가 없으면 우리에게 그럼 윤리가 없겠느냐? 종교가 없으면 그럼 우리에게 윤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칸트의 정말 우리가 실천 이상 비판을 보면 그 종교의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종교의 중요성. 물론 칸트가 사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불교적인 사고와 거의 똑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라면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도덕을 이루겠느냐? 그러니까 그 칸트의 이제 철학의 최고는 결국은 윤리거든요.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종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적 요청이라는 개념을 들고 오죠.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는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또 동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많은 동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는 그러한 그 다윈이즘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것을 윤리를 대체할 수 없느냐? 이기적인 유전자들만 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다윈이즘은 과연 윤리와 도덕을 끌어낼 수 없는 것이냐? 리차드 도킨스는 이제 많은 동물들을 예를 들어요. 그 이제 동물 중에서도 정말 그 다른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이제 그런 동물들을 예로 들면서 이런 것은 충분히 뭘로 설명하냐면 이기주의의 다른 발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끔씩 가다가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젊을 때는 이제 뭐 손 마른 거지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손 좀 펴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가끔씩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1,000원만 줘도요, 그냥 내가 엄청 착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기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그 동물들이 왜 좋은 행동을 하냐면은 나중에 있을 자기의 어떤 그 계열이나 이런 것이 바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미리 좋은 행동을 해두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자기를 위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결국 그의 많은 논리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역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것. 그가 또 드는 논리가 뭐냐면은 그 트래쉬 안에 있는 그 보잉 747 예를 들어요. 우리가 어느 그 쓰레기 더미에서 어느 이제 버려진 그러니까 아주 황폐한 곳에서 보잉 747이 떨어져 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때도 이제 전도지 같은 거 보면은 왜 사막 한가운데 그 펩시 코카콜라 캔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만들어서 버렸을까요? 이제 그럼 이제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냐? 이거 당연히 누가 만들었지.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복잡한 보잉 747을 예를 들면서 그럼 이게 과연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겠냐? 누군가가 만들었겠냐? 라고 할 때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은 그것은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 왜냐면은 그거를 만든 신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더 복잡한 문제가 돼버린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나름대로 확률을 얘기하는데 확률로 그냥 보잉 747기가 조립되는 게 더 낫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드냐면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몰라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옛날부터? 아니, 하나님 있는지 증거를 대봐. 우리 어머니도 제가 전도하니까, 야, 내 눈앞에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이제 위축되는데, 기독교 문명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문명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안 믿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사회 부적응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결국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있죠. 노벨 문학상도 받았지만 20세기에 정말 가장 유명한 지성 중에 한 명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플라잉 티팟이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쓰게 돼요. 플라잉 티팟. 플라잉 티팟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은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사실은 그 차 주전자가 사실은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오늘 갑자기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이게 노벨상 받은 엄청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이제 무신론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아니다. 사실은 그게 돌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관측 기술로는 그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그가 뭘 말하는 것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라라고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네가 증거가 있으면 되라 안 되라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죠. 우리가 불교 신자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불교 신자가 누가 그걸 받아들이세요? 증거를 대라.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없다는 증거를 네가 대라는 거거든요. 결국 서양 문화는. 너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없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서양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플라잉 티팟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게 이제 그래서 결국 그걸 패러디 릴리전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패러디 릴리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 똑같이 교회 인정을 받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equal accommod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바로 기독교 단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줍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병역도 다 사실은 여화 증인들 안 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퀄하게 그 등록받은 교회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면 The Church of Flying Spaghetti Monster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거든요. The Church of Flying Spaghetti Monster.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실은 세상을 그 스파게티처럼 생긴 괴물이 만들었다. 실은 만들어서 이 괴물은 팔이 그 누들리한 팔이 많이 있다. 스파게티니까. 근데 얘네들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 뜻대로 세상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그 과학 기술 갖다가 자꾸 그 결과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카본 13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들이 얼마큼 오래된 날 보잖아요. 그때마다 이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가 그 누들리한 팔로 그 측정에 오차를 줘가지고 그래서 지금처럼 짧은 역사가 된 것이다. 실은 인류 역사는 더 길고 더 장황한 얘기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he Church of the Latter-day Saint 아시죠? 마리 성도 예수에서 몰몬교죠. 그걸 갖다가 또 The Church of the Latter-day Dude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럼 이런 교회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그 결혼할 때 그때 이제 그 증인들 그 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증인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사람들이 다 미니스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목사가 가진 권한들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얘기냐면은 우리가 정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큰 오류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에 지배했던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종교라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진리고, 일반인에게는 진리고, 현명한 자에게는 거짓이며, 정치가에게는 유용하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리차드 도킨슨의 주장은 결국은 우리가 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종교에 없는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심리적인 예들도 많이 써놨습니다. 심리적인 예들. 그러니까 어릴 때 결국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야, 너 거기 가지 마. 어디 금지를 위해서 거기 귀신 나와. 거기 가면 거기 뭐 괴물 있어. 막 무서운 걸 하는 거죠. 그 대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심리적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성인이 돼서 교회를 가기 싫어요. 근데 뭐 여러분 그 썬데이 크리스찬 자녀 중에서 그런 애를 맞춰요. 근데 이상하게 안 가면은 이번 주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너 이렇게 되면은 교회 안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겨. 이게 이제 서양에도 마찬가지 교육 방식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성이 생겨서 교회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붙잡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억압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샤덴프로데라 그러죠. 샤덴프로데 독일어로. 그러니까 샤덴은 이제 불행한 거고, 프로데는 기쁨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불행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이 논리로 결국은 아이들을 양육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야, 내가 우리나라에서 왜 불교가 진리가 아니냐라고 썼으면 이와 같이 썼을 텐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 저는 예수 믿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날 이제 어머니한테 전도하러 갔는데 1시간 그 저녁 8시에 가서 어머니에게 1시간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1시간 들으시더니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집을 나가거라.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집을 나가서 정말 일주일에 하루씩밖에 못 들어왔어요. 빨래 맡기러.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거꾸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다른 모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자유주의에서 이제 우리가 뭐 다원주의라든지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또 다른 종교들과 만나서 결국 내린 결론은 우리가 결국은 정말 어떤 논리나 또 어떤 방식으로도 예수를 유일한 바로 진리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더라.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결국은 그 삶으로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막 신학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얘기하면 그분은 대답을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40일 동안 저를 찾아오시면서 제가 저를 전도하시면서 근데 그때 그분에게 보였던 어떤 신실함. 제가 절에 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또 그 스님들에게는 내가 찾아가야 되지만 이분들은 나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신실함.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도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신실함이시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나의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정말 끝까지 내게 보여주시는 그 신실함,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무엇으로 나를 증거해야겠느냐, 무엇으로 나를 증거해야겠느냐라고 할 때 사실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에 결국 이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라는 것은 정말 예수께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 믿지 않았지만 그의 정말 신실하시고 그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그 모든 자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 많은 힘이 주어지고 많은 권력과 많은 재물과 많은 능력이 주어졌을 때 결국 오늘 리차드 도킨슨과 같은 정말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정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종우 목사님을 우리가 왜 존경하고 또 따릅니까? 바로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죠. 삶의 모습과 모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바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신실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종우 목사님 정말 이 아름다운 참 좋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하여 정말 물신양면으로 애쓰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정말 우리 참 좋은 교회의 또 미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여 주시되 정말 그 핵심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항상 따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신 우리 참좋은 교회를 참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여 주께서 참으로 아버지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말씀과 능력으로 아버지 굳건하고 아버지 참으로 힘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여 당신께서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버지 예수를 통한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사랑과 또 아버지여 그 은혜와 특별히 정말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신 아버지여 그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또한 이 주의 사랑을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여 주의 착한 행실이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착한 삶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참정교회를 아버지여 아버지 위하여 아버지 맡겨놓으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반드시 아버지 그 결말을 또한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참으로 참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오늘 이날까지 또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고 또 그러므로 또 주께서 세우신 이종우 목사님을 통하여 또 주를 보면서 또 배우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이종우 목사님의 삶을 또 배우며 아버지 우리가 착한 행실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그 영혼의 불행함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신 성령의 또한 역사와 능력으로 아버지여 이 일들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또한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